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여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 성 함락은 가나안 정복 스토리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땅 밟기에 그 모델로 엉뚱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단기 선교팀이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특정 지역의 땅이나 건물 주위를 빙빙 돌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미신 행위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떠나는 새로운 삶,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룰 새로운 삶은 순종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우리의 일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순종은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시면 다시 한번, 순종은 우리의 일이다. 여리고 성은 사람의 거주지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 그 발굴에 가면 BC 9000년쯤부터 인간이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BC 8000년에서 7000년 경에는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도시로 발전합니다. 성벽과 망대까지 갖출 정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여리고 성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입니다. 폭이 대략 200m, 길이는 약 1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대략 최대 1500에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보면 여리고는 결코 쉽게 함락될 수 없는 성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성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영어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트, 여러분 볼트 아시죠?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가버립니다. 평상시처럼 성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격군이 성을 함락하려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문이 뚫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락을 피할 수 있겠지요. 공격군이 성문을 열지 못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 성벽에 그 흙으로 공격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안시성 전투 영화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보다 높이 쌓아서 이제 성벽을 이렇게 넘으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함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죠. 혹은 많은 인력으로 공격 경사로를 쌓아서 그것을 타고 이제 성을 넘어도 됩니다. 솔직히 어떤 방법을 택해도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과연 여리고 왕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포기하고 그냥 통과해서 자기 성은 냅두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기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자기 성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여리고 왕에게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기생 라합이 한 말이 있죠. 자, 여호수아 2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2장 9절로 11절 321쪽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당시 그 출애굽의 기적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빅뉴스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죠. 이스라엘 그 주변국들 사람들도 이 엄청난 대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강력한 이 두 왕이 전멸을 당한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죠. 간담이 막 녹고 정신이 혼미하고 막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 반응도 똑같아요. 자, 이제 6장 다시 오셔서 분명 이스라엘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이 그 증거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이렇게 벌써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리고 성을 함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상세한 행동 지침을 하달하시네요. 일종의 명령입니다. 아니 승리를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그만 아닌가요? 이건 또 무슨 명령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승리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대로 액명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정복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3절로 7절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떨어집니다. 승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이해하기도 순종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걸 승리의 비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투에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사력의 우위, 얼마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군수 물자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보급되느냐,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이 전투를 이끄느냐, 얼마나 탁월한 전략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 군사들 똑같죠. 전투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앞에 앞장서는 몇 사람 무장한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문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없습니다. 성벽에 흙으로 된 공격 경사로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그 공성을 위해서 뭐 한 의미 있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면 됩니다. 제사장들이 7바퀴 돌 때 나팔 부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즉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 여호수아 시대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과 순종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차하게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좀 이해해줘.
이해를 구걸하지 않아요. 수용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확 그냥 이러지 않아요. 이해를 구걸하지도 않고 수용을 강제하지도 않아요. 대신 뭘 요청을 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다. 수용을 강제하지도 않는다. 대신 믿음과 순종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야 패스오버. 6절도 아닌데 이거 막 건너뛰어야 합니까? 순종할 말씀,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을 말씀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구분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나 자유가 없어요. 성경 속에 믿음과 순종이 면제되는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 고려하지 않아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우리의 일입니다.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토한답니다. 순종합니다. 그냥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그냥 돌기만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나팔 뿌 불면서 말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 성 안의 군사들은 불안해요. 매우 불안합니다. 왜?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으로. 여호와께서 홍해와 가나안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죠. 성 공격을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성주의를 그냥 빙빙 돌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공격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온갖 추측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저것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저것이 우리가 모르는 특수 군사 전략이란 말인가? 혹시 저 이상한 행동이 여호와의 능력을 불러오는 주문과 같은 것은 아닐까? 갑자기 성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섣불리 성문을 열고 나가 공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니까요.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점점 눈덩이처럼 이렇게 커져만 갑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함락 시나리오 있죠. 하나님이 짜신 시나리오. 여리고 함락 시나리오가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찍소리 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다만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행진해야 돼요. 7째 되는 날 여호수아가 소리쳐 명령하면 크게 냅다 소리를 젖먹는 힘까지 다 쥐어짜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함락 시나리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의문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왜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야지?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엿새 동안 아침 일찍 딱 오와 열을 맞춰 대응을 갖추어 여리고성을 열심히 한 바퀴씩 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째 날 무너진다 그러면 첫날 돌 때, 둘째 날 돌 때 뭔가 좀 무너질 조짐이 보여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일 동안 계속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여리고성은 흔들림 없이 우뚝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꾹꾹 의심을 막 누리려고 해도 자꾸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우리 6일 동안 이렇게 생고생했는데 뭐 변한 게 뭐가 있냐? 7째 날에 정말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 받으시겠지요. 과연 드디어 7째 날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20절에 의하면 백성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바로 그 순간 초롱성 같던 여리고 성벽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갑니다. 성문 부수고 공격 경사로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쑥 들어가요.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럼 여리고 그 수비군들은 뭐 합니까? 무너진 성벽에 다 깔려버린 거죠. 여리고성 군사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전멸당하는,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순종은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은 하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끌어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전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두 편의 공격군과 수비군이 조직적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싸우지요. 이스라엘의 경우엔 앞에 선두에 몇 명만 그저 무장 흉내내고 무장 자체가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전투는 무장대 무장군대 무장군이 충돌해야 되는데 일부만 무장하고 나머지 비무장입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죠.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대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들끼리 목숨 걸고 피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각종 무기와 군대를 총동원해서 성을 공격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성을 방어합니다. 성을 빼앗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사상자가 죽거나 다치는 군사들이 속출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한순간에 멀쩡하게 오랜 세월 동안 있던 그 성벽이 갑자기 전부 다 몽땅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투의 승패가 너무나 싱겁게 결정되고 맙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도 이 전투에서는 무용지물이라, 최신식 무기도 유능한 지도자도 탁월한 전략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합니다. 허무하게 패배의 승자를 벌컥 들이키고 맙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어쩌면 억울한 그들 입장에서 그런 패배란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무슨 공격을 펼쳤나요? 어떤 공격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을 향해 단 한 발의 화살도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성 무기를 동원해서 성문을 타격한 적도 없습니다. 사다리 성벽 걸치고 기어오른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요?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일 동안이나 성주위를 빙빙 말도 안 하고 빙빙 돌기만 하다니요. 매일매일 나팔 소리 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쟁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행동이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든 군사들이 할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런 공격도 가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빙빙 돌고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은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이상한 방법이냐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면 안 되겠느냐고 아우성 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야 할까요? 사람은 우리 이 하등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의견이 있고 주관이 있고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도대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무조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르기 힘들어도 반드시 성취될 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 그랬으면 저렇게 7번 도는 거 아니라 100번 수백 번 돌라 그래도 돌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여리고 성의 무너짐과 함락이란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 본당에 2장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는 삼양 비전, 다른 하나는 2025 비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순종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최고의 반응입니다. 노, 아니요. 노는 노예요.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오직 예스입니다. 예는 예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마땅히 예스맨, 예스우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노맨, 노우먼 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은 하늘의 기적을 땅에 배달하는 배달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심부름꾼을, 배달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배달꾼으로, 심부름꾼으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배달꾼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순종은 우리의 일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다. 올해 우리 삼양교회 안에 믿음의 순종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똑똑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삼양 비전이, 2025 비전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계명과 또 지상 명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삼양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